12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본문을 41절서 43절 읽었고 제가 4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렸는데 42절에 강조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예,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말씀을 가보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어도,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그 표적을 보고도 저를 믿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다, 관리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았던 이 말씀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로마 나라의 관리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관리들은 주로 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반대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잡아들인 일에 쓰여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잡아들이는 일에 쓰여졌던 그들 속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구나. 주변 여건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예수를 전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하면 그들 속에 믿는 이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의 얘기입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는 한 반에 40여 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인데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반의 반절 이상이 26명, 24명 이 정도 아이들이 다 그 학생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이야기를 듣는, 앞에 있는 애를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 앞에 앉아있는 애가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옆에 있는 짝을 전도하는데 그 짝이 얼마나 뺀질거리고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래도 간절히 전도하니까 그 얘기를 앞에서 듣던 친구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야, 내가 내일 가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북한 선교를 하는 어느 목사님을 탈북자와 같이 만났어요. 탈북자 북한 선교하는 목사님 같이 만나면 괜히 북한이 궁금하잖아요. 또 제가 물었지요. 북한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다면요? 그랬더니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내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하나는 지금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다시 들어가서 전도해서 믿음을 갖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들은 얘기를 물어봤어요. 또 하나는 6.25 이전의 기독교인들,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몰래 복음 전하여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지금 북한 땅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또 하나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겨지진 않는데 6.25 이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다가 그 신앙을 몰래 전수해서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북한 선교라는 그 목사님 그리고 탈북자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을 구루터기라고 하는데 구루터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비밀리에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고, 그 목사님 하는 얘기, 자기가 하는 사역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렇구나.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전해집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아스팔트여도요, 틈새가 있으면 풀이 솟아나요. 생명력은요, 바우툰바건이에도요, 틈이 있으면 거기서 나무 뿌리가 통해서 나무가 자라요.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 전해서,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지금 로마의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을진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늘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되리라, 이렇게 확신하고요.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교훈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그런데 보세요. 2절을 한 번 더 보셔봐요. 2절을 보면서 깨달음을 받는 건데, 2절 상반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어떻게 많되, 그 다음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다같이 출교를 당할까 어떻게 함이라?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들켜서 출교를 당할까봐 어떻게 했기에? 두려워했기에. 자,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여러 모든 이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담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때로는 종종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의 신앙을 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요,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자라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 보면서 눈치 살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다 자라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신앙 지키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시대에 분명한 것,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겁니다. 666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져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겠기에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자는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두려워할 자는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소원이 되시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런 절대적 신앙의 경지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차원 높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물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만 절대적 신앙을 갖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이들이 어떤 지경,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면요, 로마 관리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대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예수를 잡아들이라고 세워놨더니 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겠다고요? 많았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나의 믿음의 경지가 사람 두려워하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절대적 신앙이 되어야겠다. 그러한 신앙의 목표를 우리들이 확실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자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자는,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두려워할 자는, 괜히 신나네. 제가 그 고백을 하니까 괜히 신나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한대요. 그냥 내가, 담임 목사가 괜히 신나네. 한 번 더 하겠어요. 저 신나라고 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자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이 고백 들으면서 지금 한없이 기뻐하실 것 같아. 야, 진짜냐? 하나님 진짜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